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산에 있는 제일교회의 고훈 목사님이 시인인데요. 이분이 송년 시 기도문을 썼는데 그 글이 이렇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불지 않는 자비로운 주요, 이 한반도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당신의 손으로 축복하시나이까. 기부원 골짜기에 해가 지지 않게 하소서. 땅도 볼품없이 작고 묻힌 자원도 보잘것없고 그나마 일커서 찾지 못한 지 60여 년, 마주보며 서로 피토하는 아직은 반쪽 땅, 자동차 기술 특허 출원, 철강 생산, 가전제품, 로봇 개발, 외환 보유고 세계 4위로 반도체, 인터넷, 석유 탐사선, 조선기술, 교육 세계 1위 국가로 두바이의 160층 빌딩, 아랍에미리트의 47조 원 원전 건설, 인천의 151층, 부산의 120층 건물,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세워 선교 126년 만에 코리아 브랜드를 열국위에 가장 높이신 주요, 이것은 결코 경제탑이 아닙니다. 한반도에 주님이 보내는 축복의 탑, 기도의 탑, 하나님이 그날 쓰실 선교의 탑입니다. 독일 한국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32만 목회자를 준비하시고 1100만 뿔 없는 양무리 성도들 5만 3천여 교회 십자가, 밤이면 불기둥, 낮이면 구름기둥, 세계 168개국으로 2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교회. 새벽 기도는 교회 심장의 동맥이 되고 수요 낮 저녁 예배, 금요 구역, 속회, 목장, 제자 예배, 철야 예배, 찬양 예배, 주일 예배, 종일 드리며 예배당이 비좁아 확장하며 건축되는 대소형 교회들, 모이면 하나 되고 흩어지면 전도가 되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는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알곡으로 종자씨로, 자녀에서 열방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시오. 한반도에 통일이 오고 세계 미전도 종족이 주님께 돌아와 오늘 우리처럼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고 하나님의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기까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던 은혜의 해가 이 한반도에도 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분이 저보다 연배가 조금 높으신데요, 이러한 기도문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만큼 못 살았느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1년에 GNP가 얼마냐면 60불에 60불. 지금 우리가 10,000불, 20,000불 간다고 해도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요, 1년 소득이 60불입니다. 60불. 그러면 한 8만 원 정도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GNP가 얼마냐면 68불이에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도 바로 우위고요, 그 우위가 바로 북한이에요. 그렇게 못 산들 나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았느냐?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났기 때문에 정말 나라가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키고 어떻게 한번 잘 살보자고 새마을운동을 벌였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기억이, 노래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근데 그 당시의 노래들이 다 그 시대의 세대를 반영해요. 보면 새벽종에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높이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소득 증대 힘써서 부자 마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근데 아무리 잘 살려고 해봐도
뭘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땅속에 묻혀진 무슨 뭐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기술이 없으니까, 뭐 만들어 팔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사람도 없고, 어느 정도 사람도 모자라고 이런 기술 자원도 없었느냐. 백영호라고 하는 지금 무슨 그 산업자원부에 무슨 간부로 있는 분이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받던 훈련병입니다. 근데 갑자기 중앙정보부에서 기관원들이 오더니 붙들어 가서 중앙정보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훈련받은 훈련병을 작대기 하나도 못 따른 거를 중앙정보부를 끌고 가니까 이 친구가 벌벌 떨고 끌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중앙정보부장이 그 당시에 김정필 씨인데 그 앞에 풀려간 거예요. 벌벌 떨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당시엔 중앙정부에 끌려가면 죽자 살아나요. 갔는데 이 김정필 씨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 우리 한국에서 너만큼 독일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상공부 장관 비서를 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독일에 가서 차관을 좀 얻어와야 되는데 내가 바로 상공부 장관 그런 비서 역할을 좀 특별 공보관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없나 보세요. 훈련병을 독일어 한다고 데려다가 장관 비서를 삼으니. 그 왜 독일어 말하는 사람을 있었느냐. 그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라고 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돈 꾸려 나가든지 돈 빌리러 나가려도 비행기 노선을 전부 미국에 차단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독일에서만 비행기를 보내줘서 한국 대통령을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상공부 장관 통역관 비서하다가 배란간에 차관을 얻으러 가는 대통령 통역관이 된 겁니다. 가서 독일에 가서 돈을 빌려다가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때 돈 빌려오는 조건이 뭐예요? 광부 보내고 간호사 보내는 거예요. 그 광부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 탄광에 들어가서 그 짐을 지고 일어나다가 탈짝이 돼가지고 창자가 빠지면 자기 손으로 창자를 넣어가면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어요. 독일 광부, 간호사, 그리고 월남전 1960년대, 65년도에 맹호부대가 참 갔습니다. 그때 뭐 자유통일을 위해서 조국을 지키다가 조국의 이름으로 님들은 뽑혔으니 그 이름 맹호부대, 맹호부대 영상.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이걸. 이 군인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맹호부대 노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때 난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초등학교 아이들도 맹호부대가 뭔지 무슨 월남전이 뭔지 모르고 선생의 풍금에 맞춰서 맹호부대 용사들아, 이게. 그건 맹호부대. 월남전, 제가 군대 가 있을 때도 월남전 하는데 우리도 월남전 자출 그때 다 그 당시 나이들입니다.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그리고 80년대로 오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하는, 그냥 손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그 당시 공무원 월급이 얼마냐? 공무원이 한 달 내내 일해봐야 쌀 한 말 값도 안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요즘 아이들 그 당시에 밥을 못 먹었다면 라면 끓여 먹지 그러는데, 아버지가 나가서 하루 종일 공무원 1년 한 달 공무원 해봐야 쌀 한 말을 못 샀어요. 값이 안 돼요, 그게. 그러니 얼마나 가난하게 산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60년 그 맹호부대들 처음 갈 때 그때 고등학교 바로 졸업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가난하면 남의 나라 전쟁터에 몸팔 나가고, 제가 미국 자주 집회를 가지만 미국에 가서 늘 얘기합니다.
미국에 지금 이렇게 뭐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유학생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서 살고 교포들이 가서 살아서 지금 성공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누나들이 미군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당시엔 양생씨라고 해서 양생씨. 그래서 국제 결혼해서 가가지고 동생 불러드리고 부모 불러드려가지고 미국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정말 슬픈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불쌍하잖아요. 중국 땅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그냥 힘겨워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우리 땅. 이 고은 목사님도 정말 보잘것없는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남의 나라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남의 나라 가서 광부 노릇하고 그러면서 정말 살게 됐는데 지금 보세요. 몇 년 안 됐어요. 60년대만 해도 우리 이후락 씨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 만나고 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한강변에다가 지금 가면 그 한강변에 벽 떨어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깜짝 놀래가지고 와서 진 거예요. 각하 북한에 가보니까 높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변에도 와서 급조한 겁니다. 그렇게 못 살았어요. 자, 그런 지가 얼마입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맹호부대 갔고요. 우리 개척기획을 81년도 개척교회 할 때 그 전후로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간 거예요. 우리 교회 막 81년도 시작할 때 그 전후로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사 현장에도 갔다 온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16살에 예수 믿고 우리 아주 시집 와가지고 우리 예수 안 믿는 동네에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아주 정말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큰 집에 더부살이 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가 평생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우리가 동네에서 제일 잘 살던 집이었는데 참 우리 어머니가 그 고생하면서 산 얘기를 하면 기가 막혀. 우리도 어렸을 때 밥을 하루에 3끼 못 먹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데도 밥 3끼를 못 다 먹어요. 양식이 있어야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살다가 81년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사는 게 시원찮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월남전에 갔다 오면 저희 위생병이거든요. 월남에 가면은 뭐 위생병들 그 미군이 주는 약 팔아먹어가지고요. 우리 위생병들은 가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약 팔아먹어가지고 그 약 팔아먹고 그러면 한 200만 원 벌어와요. 그러면 그 당시 집 한 채를 샀어요.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은요 200만 원이면 양옥집 한 채를 샀어요. 그때 양옥집도 참 질 때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가면 너 도둑놈 된다고 내가 월남 파병하면 그 주는 돈을 내가 줄 테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전 안 갔는데 그렇게 어렵게 살 때인데 우리 교회만 해도 그 당시 81년도만 할 때면 이제 그렇게 잘 살던 때가 아닙니다.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던 때예요. 그 당시만 해도. 자, 그런데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이 세계 역사상 그런 나라가 없어요. 아직까지.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도와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구군이라고 말하지만 뭐 장로인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 막들 지랄하니까. 그러나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나라에 126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아펜젤 언더우드를 통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느냐? 보세요. 똑같은 땅들에서 남북한으로 나눠져가지고 지금 북한과 남한의 경제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지금 28살 먹은 교포 중에 로버트 박이라고 하는 28살 먹은 친구가 지금 선교사인데 북한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순교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들어가기 전 보름부터 밥을 굶었어요. 금식하고 들어갔어요. 내가 굶어 죽는 동포를 만나러 가는데 내가 밥 먹고 가겠느냐. 보름 전부터 금식하고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정말 비참합니다. 조금 먹고 사는 게 평양뿐이지 그 주위애들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자,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요 몇십 년 사이에 지금 세계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번에 UAE 그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주받았다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그것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정근모 장로만 해도 이분이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고은 목사님도 시인인데 바로 이렇게 수많은 빌딩들, 기술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겠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수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탑이고 선교탑이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인생을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런 믿음의 각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때에 문둥병자에게는 문둥병 고쳐주시고 안진병에게는 안진병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통해서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를 만나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누구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어요.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언더걸스의 그 리더가 지금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됐는데 나는 이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는 최종적으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어떠한 직분이든 어떠한 직책이든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열매를 맺으면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열매를 맺으면 성경의 본면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날 택하셔서 날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저는 한 해가 가면서 참 감사한 것은 내가 나이 먹는 것이 서글픈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셔서 살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서 올 한 해에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게 감사한 게 그냥 사는 게. 같이 인사해.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또 인사해. 기뻐하며 사십시다. 자, 이제 다시 한번은 열매 맺고 사십시다.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날 왜 구원했는지 날 모르겠다. 그렇죠. 옛날 장로님들 기도시키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뭐 지렁이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와 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택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맞는 얘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라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 복 있다. 내가 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임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우셨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열매를 맺으면. 자,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조건을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내가 무엇을 구해도 응답을 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본문은.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사람 됨의 문제입니다.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온전케 되어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것이 바로 존재의 열매,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맞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됐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 없이는 우리가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믿음 없이 구하는 기도는 기도도 안 되고 육신으로 구하는 기도도 기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백성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내가 당신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구세주란 얘기거든요. 이때 예수님은 사탄을 향하여 잠잠하라. 왜? 예수님은 마귀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사탄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예수님. 주님은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첫째로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 존재의 열매를 맺는 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사역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 됨의 열매, 인격과 성품과 존재의 열매죠. 사역의 열매, 그건 뭘 말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사역은 뭐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정결화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과 평화하면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바로 생명의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기도도 할 수 없고 기도해도 안 되고 응답이 안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해도 그 기도가 왜? 우리는 존재가 바뀌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 못 맺잖아요. 그러나 가지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지 가지 잘라서 맺는 게 아니에요.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맺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되면 일의 열매, 일의 결과, 사역의 결과, 사역의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집회를 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무엇에 집중을 해서 목회를 하고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볼까 하다가 증인의 삶을 살자. 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이 있지만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자식 잘 되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에게도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죄인들이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박병섬 집사님이라고 하는 요즘 진돗개 전도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도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집사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요, 제가 기사 신문에서 봤어요. 그 교회도 이렇게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보니까 기존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만 그냥 텅 비어가지고, 그런데 그 텅 빈 의자를 보면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자, 저 빈 의자를 내가 채워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채워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는데 저 빈 자리를 내가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도 한번 따라야. 주님, 우리 교회 빈 자리를 나를 통해서 채워주시옵소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에요. 왜?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마음속에 빈 자리를 한번 내가 채워보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매주일 한 사람씩 내가 전도해 오리라. 내가 매주일 한 사람 전도. 그렇게 마음 먹고 전도해 보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매주 한 사람씩 데려오는 것을 작정을 하고 해보니까 그래서 사람 만나면 교회 가자. 그냥 사람 만나면 교회 가자. 웨슬리가 전도의 단계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초청하는 단계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예수님을 제시하는 단계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확신을 주는 단계다. 네 번째 단계가 뭐냐? 성결, 변화의 단계다 그랬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전도의 단계는 초청의 단계예요. 그냥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래서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를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확신의 단계,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복잡하게 뭐 창세기 1장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설명할 필요 없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확신과 믿음 속에서 그래서 교회 가자. 전도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교회 가자 그러면 알아요. 여러분에게 무슨 교회 가서 뭐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66권을 다 배워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회 가자야. 그냥 교회 가자. 그냥 교회 가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봐. 교회 가자. 내가 주일날로 데리러 올게. 한번 해보라니까. 연습을 해라니까. 내가 주일날 데리러 올게. 내가 너 뭐 해주면 좋겠냐? 그 좀 잘 신령하게 꼬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 불신 지옥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냥 교회 가자. 그 박병선 집사님이 한 주에 한 명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붙여주시옵소서. 그럴 때는 아멘을 하는 거야. 들으면서도 아유 나 은퇴할 날 얼마 안 남았어. 이젠 좀 달라져야지. 나 솔직히요 이 교회 개척할 때 내가 부모님이 물려준 집만 안 바치고 개척하고 그냥 나도 생으로 했으면 나 벌써 딴 데 갔어. 나도 저 아파트 서울 같은데 저 판교 쪽 이쪽 이런데 강남 이런 데 가서 좀 잘생긴 사람들하고서 목회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보기 좀 떡이 먹기도 좋더라고. 가보니까 확실히 낫더라고. 이것이 28년을 가르쳐도 참 그러니까 참 한 주일에 한 명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 그냥 기도하면서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 전도되게 하시고 준비된 사람 전도되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를 데려왔는데 하나를 데려다 놓으니까 그 다음 주에도 드리고 더 걱정되더래. 그래서 아주 그냥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양반에 의하면 어떻게 진돗개처럼 그냥 물면 안 놓는 거야. 그냥 진돗개처럼.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그 해에 결심하고 그 해에 375명을 전도했어요. 남의 얘기라도 좀 아멘 좀 해봐. 심심하니까. 나 혼자 하기가 심심하잖아. 나도 참 집회도 이렇게 본교에서 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그 해에 375명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할 건 뭐냐? 그 사람도 원래 전도가 잘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는 전도를 해보니까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전도가 안 돼도 전도를 해라 그랬어. 따라해. 전도가 안 돼도 전도를 해라. 안 돼도 해라. 하면 된다. 되면 되는 전도로 전도해라.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한국 교인들의 마음속에 전도는 안 된다고 하는 의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자면 노방 전도는 안 된다. 아파트도 요즘은 다 이거 누르고 가서 안 된다. 하여간 다 말해보면 안 된다는 게 벌써 앞섰어요. 근데 박병선 집사님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만 그럴 게 아니라 나도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보자. 왜?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응답도 하시겠다는데 맨날 빈축적인 가지고 기도해본들 응답도 안 되는 기도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박병선 집사님이 1년에 375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전도왕이 돼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전도 노하우를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하고 다니잖아요.
이 큰 교회를 보면은요, 그냥 큰 게 아니더라고. 이 주한 장로교회만 해도 다 그거에 수천 명씩 전도한 전도왕들이 있어. 내가 저 순복음 교회도,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내 친구 장로님이 목사님 됐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장로 거기서 됐느냐? 거기서 장로 되기가 쉽질 않아. 수십만 명 모인 데서 교회 장로 되는 게 쉽질 않아. 그런데 그 교회 장로가 되려면 일단 신앙이 좋아야 되고, 헌금도 어느 정도 액수가 있고, 그리고 전도도 몇 명까지 해야 장로가 되지. 평생 한 명도 못 해가지고 장로 오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요. 전도도 못하고 장로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아주 비 오는 날 볼기짝에 먼지나 등 맞을 거예요. 정신 차려. 그래서 감리교 제일 큰 게 강남에 광림교회 가보면 거기 한영휘 장로님이 있어요. 한영휘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장로님은 그 교회가 단일교회로 20만 명을 전도하기로 목적을 세우고 조직을 세웠어요. 조직을 세워가지고 이 한영휘 장로님이 본부장을 해요. 지금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장로는 5명, 권사는 3명, 집사는 2명. 1년에. 응? 1년에 따라서 집사는 2명, 권사는 3명, 장로는 5명.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모든 헌금은 다 11조 외의 모든 헌금은 다 전도를 위한 헌금을 해라. 내가 지난번 한번 설교한 것 같아. 그냥 우리 2010년도에는 헌금을 할 때 그냥 감사 헌금 하지 말고, 하나님 이 헌금이 생명 살리는 데 쓰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 맺는 데 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선교 헌금을 하라 이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선교, 다 선교, 선교 헌금 그렇게 해서 올해는 선교 헌금에 하여튼 올해도 하여튼 뭐 지금 광림교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이 한영휘 장로님부터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정했냐. 일주일에 1명씩 내가 새신자를 드려오리라. 그렇게 마음먹고 해서 그 교회가 그렇게 엄청나게 부흥시킨 거예요. 그가 보통 우리가 결심을 하고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하고는 달라. 자, 하버드 대학에서 주 졸업생들을 이렇게 몇 년 후에 연구를 해가지고 그 졸업생들이 졸업한 후에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 됐느냐를 조사하는 리서치를 해봤더니,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목표와 목적이 뚜렷하고 공부한 사람하고 그냥 어렁더렁 그냥 공부한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학교만 존대 나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개 한국 학생들이다. 왜? 한국 학생들은 그냥 좋은 대학만 가려고 그래. 좋은 대학만. 그냥 목적이 그냥 좋은 대학. 근데 미국 아이들은 그렇게 안 가요. 그냥 조카마이만 해도 의사가 되려고 가는데요. 미국의 버클리 대학 나와가지고 의대를 가야 되는데 하버드 의대에서도 오라고 그랬고 미시간 대학에서도 오라고 그랬는데요. 얘는 치과 의사 되기 위해서 미시간 대학이 좋다는 미시간 대학을 가더라고. 왜? 거기가 교수님도 좋다는 거예요. 하버드에서 장학금 주고 데려가고 여기서 장학금 주고 그러는데 하버드를 안 가요. 우리 한국 사람이 무조건 하버드 갑니다 그냥. 근데 미국 아이들은 그렇게 안 가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가서 대개 졸업도 못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탈락되거나
졸업하고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왜? 목적이 그냥 좋은 대학만 가고 난 거예요. 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2010년도에는 전도를 내가 매매해야 되겠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헌금을 해도 전도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해도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 그러고 그러면 사람 만나면 내가 전도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전도하려고 했고 전도가 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그냥 어렁더렁 정말 세월만 가고 마는 거예요. 다 전도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 보면 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전도를 해야 하는 거냐? 뭐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하느냐? 첫째는 전도 자체는 교회 본질입니다. 도둑놈은 도둑질해야 되고 목수는 못 박아야 되고 공차는 놈은 공차는 것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만 동시에 전도하는 것이 교회가 있어야 하는 본질이에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모여서 예배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서로 성만찬하고 교제하고 애찬하고 매일 날마다 모여서 서로 자기 것을 남 도와주고 뭐 다 갖다 바치고 그래도 하나님 팔자가만 흩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왜? 이 교회가 예배만 드리지 전도를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는 신앙도 훌륭하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매맞을 일이요. 그럼 나는 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안 때려. 그건 예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야. 사람이 안 됐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아예 취급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전도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살인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변호사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면 내가 변호사를 하나 소개해 줄랴. 그랬더니 이 친구 거절했어요. 나는 지금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는 증인이 필요하다. 증인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도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면 죽여버린다, 전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증인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날 변화시키신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분을 말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핍박당하고 전도할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 항상 말하는 것이 있어.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 있어서 소위 탑 익스페리언스, 절정 경험이야. 최고의 경험이야. 그것이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야. 변화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그분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전도가 저절로 돼요. 안 하려고 해도 내 안에서 불붙는 이 불이 견딜 수 없다. 에스겔이 그랬잖아요. 에스겔이 그냥 전도하다 보니까 맨날 그냥 핍박받고 매맞고 쫓기고 그러니까 에이 나 전도 안 해, 나 말 안 해 했더니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이 막 솟아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열정을 가지면 바로 전도가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입을 닮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최대의 방어는 최대의 공격이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이 부끄러우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 부끄럽게 여기거다. 그러나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 그 다음에 전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들보다 젊은 목회자들보다 그래요. 전도의 열매의 경험이 있느냐? 전도사 목사가 돼도요, 전도의 열매가 없는 사람 목회 현장에 나가도 목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른 거지 관리사로 부른 게 아니거든. 관리사.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전도를 왜 하느냐? 주님의 소위 지상명령이에요. 명령의 명령. 그래서 신학적으로 더 그레이트 커미션 그래.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 명령. 따라하세요.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다. 자, 이 명령이 어느 만큼 권위가 있느냐?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삭개오를 만난 후에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 앞에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까닭은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은열무나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어느 귀인이 먼 나라에 왕권을 받으러 가기 전에 그 종들에게 은열무나를 각각 나눠줬다. 한 문화씩 준 거예요. 10사람에게. 그리고 장사해라. 그리고 일을 남겨라. 그리고 왕권을 받으라. 먼 타국으로 갔다. 가서 돌아와서 자기가 은열무나 준 것을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부지런히 장사해서 일을 남긴 사람도 있고 많이 남긴 사람도 있고 적게 남긴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혹시나 잘못될까 봐 이걸 땅속에 묻었거나 아니면 수건에 싸서 놓았습니다 했을 때 그 귀인이 와서 하는 말이, 이놈은 이거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놈이다. 그러니 내 앞에 끌어다가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 비유는요,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남겨두시고 내가 가서 내가 있을 곳을 다시 예비한 후에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올 때까지 지상의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회를 종말론적 선교 공동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있을 곳을 다 준비하고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바로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신천지에서 자기들을 암시하는 그 12장 얘기는
그게 교회를 얘기하는 게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머리도 예수님, 교회 안에 기초도 예수님, 바로 교회 안에 주인도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 때는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지금 성령의 때는 그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용이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해를 쓰려고 해도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까 용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교회가 약한 것 같고 또 부족한 것이 있고 약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용이 지랄을 발광을 해도 승리하지 못한다고. 용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의 얘기인데 이것들이 이단들이 지랄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교회야 교회. 우리야 우리. 이 얘기는 예수님이 갔다 오는 날 동안 바로 교회에 대해 맡겨진 사명이 뭐냐? 은열문화를 통해서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인격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은사를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전도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전도 안 하고 아무 열매도 없네. 그러니까 그 왕이 와서 하는 말이 너 나 왕 되는 게 원치 않느냐? 내가 메시지라고 믿지 않느냐? 구세주로 믿지 않느냐? 이런 것은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고 사는 문제야 이게. 이게 명령이야 이게.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왜 나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세웠느냐? 전도를 통해서 열매 맺으라고 세운 거지. 여러분에게 계급장 붙여놓고 보기 좋도록 무슨 뭐 명예로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널 왜 택했느냐? 하나님이 널 왜 세웠느냐?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냐? 열매 맺어야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인격의 열매도 맺고 사역의 열매도 맺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표식이요. 그러면 그 의인의 간구를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런데 인격의 열매도 못 맺고 사역의 열매도 못 맞는 것은 인격의 열매를 못 맞으니까 사역의 열매도 못 맺죠. 그러면 그 저런 사람이 믿음이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기도한들 무슨 기도가 되고 또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누구냐? 내가 교회 아니야 내가.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가 내가 교회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전도해야 하느냐? 성령 받은 성도의 의무야 의무. 자,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잖아요. 네, 방언의 은사.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도 어디에 쓰여지는 거냐? 자, 방언을 할 때 보면 못 알아듣는 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못 알아듣는 말로 아무리 방언하면 뭐하겠느냐? 자기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변을 하도록 기도해라. 통변. 그래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자, 통변을 하면 그 통변하는 것을 뭐 자랑하고 내가 뭐 방언을 한다, 내가 또 방언을 통변을 한다, 그 자랑 쏠 데 없다. 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한 것을 통변할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게 뭐냐? 그런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사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무기입니다. 무기. 그러니까 은사만 받고 사역을 안 하면 하나님이 걷어가셔. 그거 다 걷어가셔. 연장을 줬는데 쓰지 않으면 그거 뭐에 녹나지. 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는 반드시 사역을 해야 끊임없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꾸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꾸 사용하고 써야 자꾸 충만해지지. 맨날 은혜를 받고 그냥 뭐 은혜 받는 데나 쫓아다니고 기도 은혜 쫓아다니고 그냥 은혜 받는 데나 죄 쫓아다니고 그리고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줄 리도 없어. 저 혼자 좋아서 날뛰는 거지. 그렇게 빈 껍데기 신앙생활 하지, 껍데기 신앙생활 하지 말자.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기도가 응답된다. 아멘? 네.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전도를 해야 하느냐?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육도 써야 되고 자꾸 기술도 써야 되고 자꾸 취미도 써야 그게 발전되지. 그러니까 믿음도 자꾸 써야 돼. 믿음도 써야 믿음이 자라지. 믿음도 쓰지 않는 믿음은 뭐예요? 그래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피스티스. 근데 믿음이 없다는 말에는 피스티스. 그 아자 앞에 나오는 이 아자가 피스티스라고 쓸 때 아자 하나 쓰는 게 이게 부정관사예요. 부정관사. 그러니까 믿음을 안 쓰거나 믿음을 있는데도 안 쓰거나 믿음이 있는데도 부정으로 쓰는 게 불신앙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필요한데 써야 믿음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믿음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전도할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믿음을 써야 돼. 믿음을 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데도 은혜가 없는 사람은 봉사를 해요. 그러면 봉사해도 은혜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세요. 뭔가 하나님 부족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소위 영성학에서는 기도병 걸렸다고 그래. 기도병 걸렸다. 기도만 하는데도 아무 은혜가 안 돼. 그건 봉사 안 해서 그래.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도 은혜가 없어. 그건 기도 안 해서 그래. 마르다처럼 기도 안 하고 봉사하는 건 속에 걱정 근심만 생겨. 또 기도만 해도 은혜가 없는 건 뭐예요? 일을 안 해. 그럼 하나님이 몰아주고까지 일도 안 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하나님.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요. 믿음을 사용해야 돼. 믿음을 써야 돼. 내가 이 50견 때문에 왼쪽 팔이 아파가지고 이걸 한 1년 지금 못 썼거든요. 이렇게 우통을 벗고 거울을 보면은요, 안 쓴 팔이 그냥 살이 빠져가지고 그냥 이게 훌쭉해요. 그냥 근육이 다 빠져버렸어. 그냥 근육도 안 쓰면 다 빠져버려요. 믿음도 안 쓰면 안 자라, 줄어. 믿음을 자꾸 기도하는 데 쓰고, 봉사하는 데 쓰고, 헌신하는 데 쓰고, 희생하는 데 쓰고, 전도하는 데 쓰고, 써야 믿음이 버쩍버쩍 자라지. 안 쓰면 믿음도 없어져. 하나님이 걷어가셔. 왜 전도해야 하느냐? 나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을 위해서예요. 지금 옥하는 목사님이 어제 나 목회 잘못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교인들을 확실히 변화시켰으면 우리 교인이 수만 명인데 이 교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꿔져야 되는데 세상이 안 바꿔진다는 게 지금. 그래서 그분이 내가 목회 잘못했다. 내가 교인을 확실히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 요지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웨슬리가 그 당시에 영국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느냐?
죄인들을 감옥에 갖다 가지고 밧줄로 목 매달아 죽이는 그런 그 사형 선고를 내릴 때 그 밧줄을 사용했는데, 그 당시엔 목 졸라 죽였는데, 그 당시에 그 죄인들을 갖다가 사형시킨 밧줄이 영국 해군이 쓴 밧줄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 한번 생각해봐, 상상을 해봐. 영국에서 군대 중에 제일 발달된 군대가 무슨 군대야? 해군이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해군에서 사용한 밧줄보다 죄인들 가서 목매달아 죽인 밧줄이 더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패역한 시대예요. 그런데 웨슬리가 전도하면서 영국이 살고 구라파가 살았어. 왜? 성도들이 확실히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었던 공동체가 돼요. 그게 속회예요. 그게 속회. 나는 올해 한 해도 속회가 잘 돼서 속회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속회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속회가. 나는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있다고 하면 자기 속회 하나 제대로 한번 섬기고 사역을 해서 전도를, 속회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대가의 부흥이 있는 속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웨슬리가 얘기한 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도는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 일단 친절하게 예의를 갖추고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로 초청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면 교회에 등록하는 단계, 새신자 관리입니다. 각 기관 선교회 교구 속회에 소속하는 것, 그리고 정착해서 세례받고 입교해서 직분 줘서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이 4단계로 구분해서 또 이것도 지금 전도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성화, 성교를 위해서 더 성숙해진 신앙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교회에 초청해 데려오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 없어. 그냥 믿음만 가지면 돼. 그러므로 전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불태워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몸을 불태울 만큼 희생을 했는데도 사랑이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몸을 불태운다고 할지라도 그로 하여금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못하면 그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이에요. 너희가 온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처럼,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를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믿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최고의 사랑은 예배고 사람 최고의 사랑은 전도입니다. 뭐 맨날 사랑한다고 허구하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사랑하면, 내 자녀를 사랑하면, 내 부모를 사랑하면, 내 자식을 내 아내 남편을 사랑하면 서로 예수 잘 믿게 하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사랑한다고 뭐 하루에 10번씩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물고 빨아도 예수 서로 잘 믿게 하지 못한 그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정말 예수 잘 믿도록 섬기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아멘? 이보다 더 큰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예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 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 성품에 전도할 수 있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남편을 바라보아도 불쌍한 마음도 없고 간절한 마음도 없고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아내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정도 없고, 예수 안 믿는 부모를 봐도 불쌍하지도 않고 그저 강 건너 등불 보듯 하고, 예수 안 믿는 자녀를 봐도 그냥 돈만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들고, 불쌍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전도해야 하는 사명감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도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품삯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해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먼저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아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내 일가 친척이 먼저 예수 믿어 주여 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하고 헌신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모두가 도울 수 있게 하시고 희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헌금할 때마다 영혼 살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하게 하시고, 그렇게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렇게 헌신하게 하시고, 그렇게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